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오늘 7월 8일 고린도전서 8장을 읽는 날인데 8장은 13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과 충고하는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교회의 문제들로 알아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또 실제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견해를 통하여서 결혼하는 것, 안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행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주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견해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결혼을 하건 하지 않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르게 된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부터 10장까지는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상 제물을 먹느냐 또 먹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8장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원리적인 측면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 1절에서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우상 제물에 관하여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물어봐서 너희들이 물어봤던 우상 제물에 관하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우상 제물에 관하여 너나 나나 다 올바른 지식이 있는 줄 안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리 교육하였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약 18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아주 성행했던 우상 제물 먹는 그 일에 대해서 지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고 강조하도록 하고 먼저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는 지식 이미 선포하여서 알고 있는 지식 다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4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미 알고 있는 다 아는 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밖에 우상은 없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 제물,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큰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늘에나 땅에나 불리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우상이 실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들을 다른 신에게 바친 것으로 생각하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한다. 이 변치 않는 참된 진리를 갖고 있을 때 우상 제물에 관하여 먹는 것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라는 그 진리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내용, 이 지식의 내용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뒤늦게 성도로 합류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약간의 충돌이 생기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내가 전해준 것, 잘 듣고 아는 것, 우상 제물,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 제물 자체가 더러운 것, 죄가 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우상 제물인데 이거 먹으면 죄가 되지 않을까? 다른 신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이걸 내가 먹으면 난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 되는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면서 먹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곳에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우상들을 많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고기들을 제물로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그 많은 남은 고기들을 시장에다 팔기도 하고 그 근처에서 먹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고기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시장에다 놔다 팔았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 이거 우상 제물인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식의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먹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인도 있었는데 아,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을 텐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그 꺼리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양심의 거리낌을 갖고 먹는 것, 이건 우상에 바쳤던 것에 먹었다라는 그런 죄책감, 그런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이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 그 자체가 유익하고 또 죄가 되고 무익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지만 내가 더 잘 사는가? 그것 아니다. 또 안 먹는다고 못 사는 것 아니다. 고기 자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자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히 이 지식을 배운 사람들의 자유는 무엇이냐면,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나온 고기가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먹고 마시는 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가 있는데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으며 천국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을 그냥 먹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 먹는 것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것이 죄가 되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또 바른 지식이 있는 자, 그 자체를 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그건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그 모습을 보고 아직도 참된 지식이 없고 믿음이 약한 자는 저거 먹으면 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믿음이 강한 또 지식이 있는 그 사람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우상잼을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먹는 것, 그거 죄가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된다면 너 또한 죄가 된다. 그 먹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죄를 짓게 만들도록 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어떻게 되는가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유익이 되는 것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해가 되는 것, 못 사는 것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을 살리고 또 소상케 한다고 하면 내가 차라리 먹지 않아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들이 더 구체적으로 10장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 8장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먹는다고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먹지 못한다고 해가 되는 줄 알아, 해가 되지 않는 줄 알아. 그 먹고 마시는 문제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모습을 위해서
그것을 단속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자, 참된 지식이 없는 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할 때 다른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 줄 알아. 그것들을 삼가 조심하여서 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형제의 실족하지 않음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일반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원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시 1절과 2절을 돌아보시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이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진리의 내용들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늘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형제를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면 자연적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 받은 지식들, 아는 교리의 내용들, 참된 진리를 자연스럽게 전해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전해주는 것은 좋은데 빠지지 말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그 전해주는 내용 속에 사랑이 빠진다고 하면 자신의 알과 자신의 뛰어남과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라고 하면 오히려 성도를 실족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교리의 내용들, 성경의 지식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것, 연약함은 무엇이냐?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들, 내가 가진 교리의 내용들을 전해줄 때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바른 지식을 전해주기 급급하게 될 때 오히려 상대방이 실족하게 되고 전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래, 상대방 잘났구나, 상대방 뛰어나구나, 이런 느낌만 받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한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사랑을 빠지면 안 된다. 그 성도가 정말 올바르게 되게 하기 위한 그 사랑들이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은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내가 더 잘났다라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 알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성도가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 줄 알아.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나려고 하는 교만 다 버리고 나도 연약하고 성도도 연약하고 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알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들을 우리는 앞으로 평생 살아갈 동안에 배우게 될 터인데 그 배움의 자세 속에서 어떠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지 2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리의 내용들, 또 성경의 내용들 많이 배웠다, 많이 경험하였다, 많이 체험했다. 난 이 정도면 돼, 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알아, 어떤 걸 사리 분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다. 너는 한참 배워야 된다.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움의 자세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난 이 정도면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섭리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한평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 그 연약함들을 항상 가지고 있을 때 교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들, 그것은 아주 일부분에 부족한다. 내가 경험하고 배웠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 그리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섭리는 훨씬 더 크고 많다라는 것들을 늘 알고 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지식이 내 어떠함을 드러내는 교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또 덕을 세우는 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는 늘 바른 지식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되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형제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 참된 지식이 없는 자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원함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덕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데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상이 없으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며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인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잘 훈련받고 연단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잘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모인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